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의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31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새 언약이 있었다면 그 이전에 이미 옛 언약이 있었을 터인데 그 옛 언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굳이 새로운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표현을 사용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뭔가 잘못되었나? 하나님은 뭔가 실수했나? 왜 새로운이라는 그 새로워졌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새 언약이 새로워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수정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 율법은 거룩하고 언약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선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실수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거룩하고 언약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선했는데 문제는 그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인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새 언약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바꾸신 이유는 언약을 받아들인 우리 인간의 상태 때문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할 때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돌판 위에다가 하나님은 율법의 내용을 기록해 주셨어요. 10가지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보세요. 쉽게 영화 보면 이렇게 돌판 두 돌판 들고 모세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백성들 앞에 서 있는 모습 한번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볼 수가 있었어요. 율법의 내용인지 인간들이 눈이 직접 볼 수가 있었어요. 손으로도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언약이었어요. 옛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볼 수는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새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마음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율법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언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알면서도 살아내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더 크고 더 위험 있는 율법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애에게 더 큰 것들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갓난 아이에게 뭐 가서 물 좀, 아빠 목이 마르니까 물 좀 갖다 줘라, 아니면 이게 전구 좀 갈아줄래,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이 있었지만 새 율법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새 마음을 주시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 안에서 순종이 흘러나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옛 언약이 지켜야 할 규범이었다고 한다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살아있게 하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살아있는 생명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율법을 보여주고 지키도록 했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이제 너희들의 마음에다 새기도록, 기록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서 더 이상 외부의 명령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은 무엇을 더 잘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새겨진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새긴다. 무슨 말인지는 얼핏 알 것 같은데, 마음에 어떻게 새긴다라는 것가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열심히 말씀을 읽겠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더 열심히 충성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안에 어떠한 든든한 마음가짐이나 참된 평강은 임하지 못해요. 그냥 해야 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새긴다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음은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방향과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열심을 할 때 내 방향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의식하며 사람들 마음에 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느냐? 내 중심과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느냐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해 두는 것이 아니라 매번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돈이 마음에 새겨지면, 돈이 마음에 새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돈이 마음에 새겨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 결정할 때 늘 계산이 떠올라요. 내가 이번에 이것을 계획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윤이 남을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나를 생각할까? 나를 얼마나 칭찬할까? 돈이 마음에 새기면 먼저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는 계산하면서 살아야지, 이것을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계산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돈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인정,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이 나를 보고 이러면 왜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쳐다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나를 쳐다보는 놈들이 이런 눈으로 보면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미 인정이라는 그 말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갈림길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짬뽕이냐 짜장면이냐는 거예요. 오늘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먹을 거냐 짜장면을 먹을 거냐, 그건 뭐 그런 결정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것을 다시 우리들의 삶의 갈림길에 있을 때, 내가 돈이 새겨져 있느냐, 사람들의 인정이 새겨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느냐, 그 삶의 갈림길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거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내가 H은혜교회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다른 것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신 건가? 이러한 결정과 갈림길 안에 그것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번에 새겨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집에 가면 또 계산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떠올려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서서히 분명하게 새겨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시간 속에서 깊이 있게 새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6년 한국에 가서 살면서 이게 단풍 구경을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절로 갑니다. 절간으로 가요. 다 단풍 구경이 좋다는 것은 그 산에는 다 유명한 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같이 사역하는 우리 임원들과 어떤 부장단들과 이렇게 바람도 쐬러 가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것은 이제 약수터도 또 산에 많잖아요. 그 절에도 있는데 이 큰 돌인데 거기서 물이 그냥 한 방울 한 방울 그냥 쫄쫄쫄쫄 떨어지는데 깊이 웅덩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손으로 사람들이 파가지고 웅덩이를, 큰 돌을 파가지고 물이 고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간의 세월 속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 것이 그렇게 큰 다라이라고 어머니는 그러던데 다라이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 우리들의 믿음도 서서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새겨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언약의 대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누가 그 새 언약에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대상이냐,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새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알다라는 야다라는 그 단어는요, 그냥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 언어가 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관계 언어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살면서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아는 관계예요. 이제 며칠 후면 송구영신 예배가 오는데 1년 전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여러분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추 이제 1년을 여러분들과 하면서 야다, 이제 우리 권사님을 야다 하게 됐어요. 우리 고건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1년 동안 같이 밥도 먹고 살아오면서 매주마다 보면서 체험하면서 야다 관계 언어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의 이름, 직업, 성격, 또 그들의 삶의 방향, 믿음의 수준, 그런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거는 단순한 인포메이션이었지 함께 울어보지도 않았고, 함께 걸어가 보지도 않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신뢰를 쌓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야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알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점점 더 여러분들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체험하게 할 것이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 야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서는요,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인포메이션을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더 진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직접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는 씹어 먹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음미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먹어보지 않고는 이게 달콤한지 짠지 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포메이션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야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거구나, 위로의 하나님이 이거구나, 평강의 하나님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목사님 그때 그랬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인간은 안 돼. 하나님도 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굳이 기억해. 그리고 그걸 막 밑에서부터 끌어올려, 표정으로, 말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며 살지 맙시다. 회개는 과거에 머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미래로 걸어가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늘 회개만 하면 이 자리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열어놓은 그 미래를 향하여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로 한 걸음씩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성읍의 회복으로 끝납니다. 다시 무너진 것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측량줄이 다시 쳐지고 무너졌던 자리마다 새롭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허물어진 우리들의 인생 위에 대충 덧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재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막 금이 좀 갔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금이 가서 물도 새고 뭐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페인트 칠을 갖다가 같은 색깔로 이게 막 두세 번 칠해 놓으면 됩니까? 안 돼요? 예, 금이 갔으면 거기다가 원인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 필요하면 세멘트도 갖다 부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하고 같은 색깔로도 하고 방수제도 칠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그곳에다가 그냥 대충 벽돌 사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거기서다가 그냥 벽지만 발라놓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 왜 그렇게 됐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우리를 추궁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의구야. 그래, 우리 H든의 성도들아, 그 자리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과거의 실패까지도 품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 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친히 나를 새겨 주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